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다.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자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엇을 복을 받는 복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진심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가까이 하려면 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저녁 집회가 아주 열기가 뜨거웠어요. 근데 14일날 저녁에 그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생겼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가리와 같은 그러한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와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방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고백을 하니까 그 당시 마음에 상한 심령들이 다 마음이 열어진 거예요. 놀라운 그 축복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짓눌러던 그 어둠이 싹 물러가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기에 임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회를 보던 이기람 선교사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막 뇌간에 폭탄이 붙어 터지는 것처럼 막 엄청난 성령의 임재와 통해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때 우리나라가 놀라운 성령 충만한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중국에서 수만 명의 그 바이올린 경연대에서 뚫고 합격한 그 국립관현악단 어린이들이 그 아이돌 스터 앞에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다들 야, 어떻게 10살 안팎의 저 애들 이렇게 실력이 좋냐 그러면서 스톤에게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스톤이 얘기하기를 야 정말 어린 나이에 차이코프스키 곡을 저렇게 기교 있게 연주하는 거 내가 처음 봅니다. 그러나 이토록 영혼이 없는 음악은 또 처음입니다. 기교는 최고인데 진심은 영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교만 있다고 음악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교만 있다고 신앙이 최고 아닙니다. 우리가 막 기도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겉모습이 신앙의 형태가 좋다 해도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 진심이 어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톰이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이는 수학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그 부모가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생각한 끝에 어느 천주교 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학교 갔다 온 토미가 집에 오자마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제가 첫날이라 그렇겠지 뭐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올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더니 학기 말이 되니까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수학 점수가 그 엉망이던 수학 점수가 A예요. A. 그래 엄마가 깜짝 놀랐죠. 야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토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있잖아 엄마, 내가
그 학교 첫날 간날 첫 시간이 수학 시간이었어요. 근데 교실 앞에 더하기 표가 있어서 더하기 표가 있구나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수학 제대로 못하면 저렇게 못 박혀서 혼나는가 보다 하고 나는 앞으로 수학 제대로 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서 내가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1등이 된 거예요. 어쨌든 진심이었죠. 네. 신앙생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하면 저렇게 못 박혀. 잘해야지. 네, 그런 것이 진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게 가까이 하려면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죽게 가까이 갈 때는 사탄이가 꼭 가로막는 게 있어요. 꼭 장벽을 쳐요. 의심을 주고요. 또 불신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막 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하도록 이렇게 장벽을 굳게 쳐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 여리고성의 바디오메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소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이놈아 너는 소경이고 거짓 주제에 왜 이렇게 소리질러? 가만히 있어 잠잠해 이렇게 했을 때 그를 막았을 때 바디오메가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크게 부르짖음으로써 그 장애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막 의심이 들어오고 장애인이 들어올 때 이 바디오메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하나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그걸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라는 사람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가는 길 앞치러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시작하고 이렇게 간절히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는가 내가 내 집에 이어야겠다. 자기 이름까지 부르가네 내오라는 거예요. 그 장애인 자기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지만 뽕나무 올라가면서 장애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극복해야 돼요. 그 네 사람이 그 중풍병 하나를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에서 침 상태로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장애인들이 있어요. 다 누구나. 근데 그것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 장애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들 교회를 올 때도 뭐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못 가는 일이 막 생기게 하여 마귀가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이겨야 돼요. 아니 이거 내가 치면 안 되지. 응? 오늘 새벽에도 제가 오늘 설교를 망치려고 사탄의 역사를 내가 느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데 어떤 차가 내 앞으로 탁 가름하고 그러더니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옆으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고 신호가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화가 엄청 나더라. 근데 이게 오늘 성일날 하나님이 이기라고 주시는 시험이구나 하고서 이겼어요. 세 번째로 죽게 가까이 하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나 불신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어느 수도원 원장이 아주 훌륭한 원장인데 제자가 많아요. 근데 유독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왜 우리들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저렇게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저 제자를 이렇게 사랑하나 이게 불만이 됐어요. 그러다 이게 불만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따졌습니다. 원장님 어째서 저렇게
보잘것없는 제자만 사람아 무리를 왜 줘가느냐. 그러니까 그 원장이 얘기했어요. 내가 문제를 낼게. 니들 이것을 풀어오면 내가 왜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 걸 알려줄게. 그게 무슨 문제냐면 그 애들한테 전부 새 한마디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해 질 때까지 이 새를 죽여와라. 근데 절대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 가서 죽여라. 꼭 그래야 한다. 누가 보면 안 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죽여서 갖고 와라. 해 질 때까지 해와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전부 가서 이제 다 죽여서 해 질 때니까 다 와서 막 죽은 쓰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이 사랑하는 애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는데 뒤늦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새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놈은 저거 저 새도 못 죽이고 원장이 말도 못 듣고 저거 아유 저런 놈을 하나 저기 원장한테 사랑하는지 몰라. 이러는데 원장이 그 애를 보고 너 왜 이 새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원장님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조용하고 으스스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수도원장이 봐라 이놈들아,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 그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비록 못나고 좀 부족해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어떤 날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바람 실어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단밤인데 참외가 맛있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참외도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아들 보고 야 너 망 좀 봐라, 내가 저 참외 좀 하나 따올게. 그래서 따라왔는데 막 따라왔는데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누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밖에 얼른 뛰어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냐 아무도 없는데 그럼 다시 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따라고 하는데 또 아이고 누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나와 봤어요. 근데 또 속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본다고 그래,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놀리냐 꾸짖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마을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방해하는 무신론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교회를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말해주라, 그러면 내가 사과 하나 줄게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딘지 나에게 말해주면 나는 사과 2개 드릴게요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께 가까이 하는 자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셔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걸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주께 가까이 하는 자의 반응은 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일생을 험한 인생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보살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돼서 나올 때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으로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군사를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오히려 야곱을 막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의 위를 나누게 하심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세겜에서는 그 자식들이 큰 사고를 쳐요. 그래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요, 야 베델로 가라 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사면고울에 두려움을 주셔서 누구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떠한 일로 굉장히 난처한 일이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을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요. 틀림없이 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까이 탁 갔는데 까치가 까까 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우 누가 반가운 손님 오나 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금방 뭐라고 했죠? 반가운 손님 오나 보다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얼굴 웃으면서 나랑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잘 해결하고 화해를 하고 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피해게 해주셨구나 제가 체험했어요. 별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사울은 3,000명 군사로 잡으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상하게 안 잡히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붙잡고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한 자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 유치원 딸을 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이상한 병을 걸려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딸을 이제 어두워져서 딸에게 야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잘 자거라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아빠 방에 와서 이제 잠자는데 막 우는 소리가 들려 딸 방에서. 그때 갔더니 아유 나 무서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있는데 뭐가 무섭냐, 응? 걱정 말고 아버지 믿고 자거라. 그러니까 그 딸이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아무리 무서워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순간 그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실망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덮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힘을 얻습니다. 저는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의 불안과 무가 싹 사라지고 평안함이 싹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먹구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렙다 아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기가 마지막 먹으려 죽으려 했던 그 떡을 대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이 솟아올라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계속되었다고 했어요. 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가까이 했을 때 온몸에 문둥병으로 그렇게 고민을 맡던 그 사람이 요단강 7번 모감으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나섰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가 예수로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기적을
나타내 주신 모델이에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예수의 그림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실체,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해요. 모형이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 실체는 얼마나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살았다가 남아장을 했지만 지금은요, 예수님은 이 전세계 20억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나타내고 5만 번 조지밀러 기적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요. 그 춘천에 사는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IMF 때 쫄딱 망했어요. 1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세, 뭐 집도 다 날아가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뭐 남편 퇴직금마다 다 잡히고 거기다가 또 2억을 빚까지 져가지고 은행 이자도 갚기가 어려운데 남편은 또 뭐라는, 너 때문에 집안 망했으니까 너 나가라, 너랑 못 살겠다,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대요.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또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그냥 나왔대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그렇게 강파가던 그 남편이 양처럼 순해진 거야. 양처럼. 그러더니 아무 소리도 않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더니 남편 의뢰를 받고 1,000만 원 건축원까지 작정을 하는 거야. 그랬는데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땅이 팔리더래요. 그래 그 돈으로 빚을 받고 그 팔고 남은 땅에다가 그 찜질방하고 미용실을 차렸는데 세상에 얼마나 잘 됐는지 잃었던 돈을 다 두루 찾고 큰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 신앙만 바르게 되면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하면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켜서 최고의 복을 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이거 지나간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삶은 만족한 삶을 주신다고 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만족한다 아니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불행합니다. 그 스페인에 있던 사레센 제국의 황제였던 압둘라만 3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 동안 다스렸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3,321명의 왕후가 있었어요. 옛날 의자왕은 3,000명이나 더 많아.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이냐면 616명. 그렇게 많은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 얼마냐? 3억 3,006만 달러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 환산하면 약 4천억이랬네요. 엄청난 돈을 벌고 또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또 가장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통솔하는 왕이었대요. 누가 보더라도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숨질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수십 년 동안 명예스러운 통치를 하였으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겨우 14일 뿐이었다. 49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14일 동안만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권력과 재물과 명성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만 의지했던 인간이 결국 이런 메마른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사막과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는 풀도 못 자라고 그냥 메마르죠.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래요. 물만 있으면 사막에도 풀이 자라고 나무도 자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사막 같은 인생도 오아시스가 되고 오아시스 같은 인생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아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게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의 호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왕이 불러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갔어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같이 좀 가자 그랬더니 대판에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한 친구에 갔더니 내는 왕궁 앞에까지는 가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세 번째 대단치 않은 친구였는데 그냥 가서 부탁을 했더니 그래? 그럼 같이 가세요. 내가 왕 앞에 가서 같이 얘기를 해주마 이러더래요. 근데 그 탈무드에서 설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친구는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 아무리 재물과 친하더라도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절대로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친척과 가족을 말해요. 우리가 무덤까지는 함께 해줄 수가 있대요. 그들은 친척과 가족은. 근데 최후까지 따라간 사람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성령님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아멘. 영원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와 영원히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를 친구 삼아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행복한 생애가 여러분 일어나는 걸 알고 여러분들 그러한 축복받으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